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찬양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소리 높여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어줘
당신의 길을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1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날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2절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2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3절 고백합니다. 당신의 꼴을 감두고 맹세해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3절 한번
주
단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되는 귀한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깊이 믿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는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로 흠명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95장입니다. 찬송 95장 찬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40장입니다.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으로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붙잡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을 주님들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오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정복에서 소리내면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음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키시며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들은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자랑을 말하면서도 위의 것을 더욱 사모하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위해 죄와 다 싸우지 못한 무지한 마음들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과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강건한 힘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들의 심령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이, 갈급한 자에게는 영혼이 소성되고 회복되는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주님의 손이신 나를
주님께 속한 자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소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소명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제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 주님께 소속되어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버티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고 소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가 있음을 이 시간에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요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백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밝게 아버지 조명되는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을 아름답게 삶 속에서 살아내고 출력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아버지 능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땅에 붙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늘에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생명의 영원한 The Eternal Life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 에너지를 하나님 이 땅에 소모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호흡의 끝이 코에 있는데 그 끝을 다하는 날까지 온전히 그 에너지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요 내 삶의 전부가 말씀이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온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라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제가 삶 속에서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충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외부 거짓 교사들, 가짜 교사들의 선동과 사주를 받고 교회를 뒤흔드는 주동자가 대표격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라. 용납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했던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회개했는데 계속해서 윽박지르면은 그래도 자기가 회개하고 고파져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못한 부분들을 그래도 이제는 내가 이제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께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다 계속해서 윽박지르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에 너네들 겉으로만 그렇게 용서했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제발 마음에 용납을 해라. 그 마음의 용납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용납을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왜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니까. 왜 사탄에게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회를 주고 속으면 안 되니까. 왜? 사탄은 여러분 미움을 통해서 분열을 시키거든요. 미움을 통해서 이간질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쪼개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여러분 그 말이 된 소리가 아니에요. 분열이 안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분열이 두 조각이 난다, 두 동강이가 난다. 그것은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그래서 교회 안에서 2층에서는 장로파들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아래층은 목사파들이 예배 드리고 한다는데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둘 다 사단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거 뭐냐? 서로가 화합하는 거예요. 화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1, 2층에서 나눠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겠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무튼 회개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너네들 용서를 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나는 가장 그래도 상처받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나지 않느냐. 나도 그 사람 용서했는데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 나는 그래도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사도권을 부여해줬다. 그죠? 이 사도성과 사도로서의 그러한 직책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자기 변종을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냅니다. 오늘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는데 자기가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살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나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내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너네들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너네들 내 제자냐. 니네 부인해라. 너네들 부인하지 않고 나 내 제자 될 수 없다. 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너네 십자가를 지어라.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만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십자가는 아프거든 힘들거든. 투덜투덜 안 해. 이렇게 힘든 걸 나게 줘요. 그러면 뭡니까? 나를 부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돼야지 뭡니까? 나에게 힘든 그 부분들을 뭡니까? 나를 죽어버리라고 네 힘들어 죽어버리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목적이 고난 환난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이 고난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이 희노애락이 있고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뭡니까? 그래도 우리 뭡니까? 환난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다. 패스 되는 거예요. 즐거움도 지나가요. 기쁨도 지나가요. 슬픔도 지나가요. 애통함도 지나가요. 고독함도 지나가요. 외로움도 지나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 결국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뭐냐? 나는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돈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아. 권력도 중요하지 않아. 지식도 중요하지 않아.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부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모든 것을 여러분 뭡니까? 배설물로 여겨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배설물 보고 아이고 아까워라 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물로 내려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배설물 보고 아이고 아까워라 한 사람 어디가 있어?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말로만 건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맞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어버린다면 여러분 뭐가 무섭겠어요? 목숨을 안 거니까 무섭지. 그래 안 그래요? 목숨을 안 거니까 벌벌벌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질병에도 목숨을 안 거니까 벌벌하고 전쟁터에도 여러분 목숨을 안 거니까 벌벌벌 해.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벌벌벌 한다고 살고 안 벌벌 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모래시계 알죠? 모래가 다 빠지면 다 모래 떨어지는 거 봤어 안 봤어요? 다 여러분들 생명이 떨어지고 있네. 생명이 목숨이 안 보여서 그러지. 떨어지고 있어 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거예요. 꼭 봐야지만 알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한 말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냥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너네들을 용서하는 것도 너네들 사랑하는 것도 너네들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뭐냐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다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는데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온 글로에라는 그 글로에의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안 좋은 소식을. 분란이 있다는 소식을,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이 뭘 써요? 팍팍팍 썼는데 그것이 뭐다? 고린도 전서다. 글로에의 집 사람들 통해서 문제점을 듣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되겠냐고 하고 뭡니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만 보냈냐?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네가 한번 갔다 와봐라. 갔다 와가지고 뭔 상황인지 한번 봐봐라. 디모데를 또 보내요. 특사로. 근데 또 디모데로부터 여러분 또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예, 대접을 못 받고 갔다 왔어. 뭔 소식을 듣냐면 사도 바울님의 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받으면서 회개하지 않고요. 내가 갔는데도 아주 그냥 뭔 취급당하고 왔습니다요. 그런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 소리를 갖다가 해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더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뭡니까? 그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디모데 너 보내서 안 되고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하고 울면서 갑니다 또. 가는데 뭡니까? 또 쫓겨나다시피 또 쫓겨나네요. 사도 바울이 갔는데도. 그래가지고 또 눈물을 먹은 거 또 울고 나오잖아. 이게 눈물의 방문이에요. 그런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바울 한번 배척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었느냐? 에라 모르가 너네들은 구제불능이다 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또 밤새도록 울면서 눈물의 편지를 써. 고린도전서 쓰고 난 다음에도 눈물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쫓겨났으면 더 이상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운데 나를 그렇게 먼 취급 당해갖고 내가 쫓겨나면 싶이 왔는데 또 보고 싶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데 또 울고 편지를 써.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편지 썼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그리스도 안으로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구구절절 그렇게 썼던 편지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 디도를 통해서 보내요. 디도야 갔다 와라. 디모데도 갔다 왔고 나도 갔다 왔는데 대접 못 받아서 네가 갔다 와. 디도를 또 보내. 눈물의 편지 갖고. 그 이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갔다 그 말이에요. 디도가 이제 그 편지를 갖고 갔는데 눈물의 편지를 갖고 왔는데 이제 뭔 소식을 갖고 올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디도로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리게 열렸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 자 보세요. 드로아에게 간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게요. 드로아에 간 이유가 베드로 뭡니까? 이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드로아에서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갔다 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갖고 가고 뭔 이야기를 한가 봐라. 우리 드로아에서 보자. 그랬는데 디도가 안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는데 원 목적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드로아에 가게 된 큰 목적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갔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 편지에는. 복음을 위해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냐? 왜 이렇게 기록했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관 알아야 돼. 세계가. 여러분들이 저 조옥수 목사라는 사람 알기 위해서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조옥수 목사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제 마음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포해도 말씀 선포해도 조옥순 저 목사님의 저기 인간관이 세계관이 뭔지 모르면 뭘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모르죠. 그래 안 그래? 얼굴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제 세계관이 뭐고 제 인생관이 뭐고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걸 봐야지 조옥순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어. 사도 바울 얼굴만 안 사람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음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이고 거짓 사도 한패가 돼가지고 저 사람 거짓말만 맨날 하네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가 뭐 사도를 부름 받았간디?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으니까 돌아다니지 한 번도 안 봤다 야. 한 번도 안 봤고 근데도 자기가 사도다고 말하는 잘난 척하네. 이상한 사람이다 야. 막 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만 듣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모르니까 그래요. 인생관을 모르고 세계관을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의 인생관 큰 틀은 세계관의 큰 틀은 뭐냐? 이 사람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냥 다마스커스에서 담의 세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은 사도 바울은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가장 교만한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었고 그러나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부활의 주님을 네가 나를 빗박아느냐 바울아 그러니까 사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놀래가지고 자빠졌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DNA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DNA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계관은 인생관은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 이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래서 예수님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면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까지 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뭔 눈치 봅니까? 나는 예수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죽을 것인데.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뭔 눈치를 보겠어요?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눈치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눈치는 오직 어디에 있어? 하늘에 심어놔서 하늘에.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눈치만 보고 벌벌 떠는 거죠. 예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in Christos 사도 바울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이거예요. in Christos,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큰 틀 안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도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쓴 것도 눈물의 방문을 한 것도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낸 것도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올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것도 다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뭐냐? 난 예수 위해서 산다. 그냥 죽는 것도 난 예수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요. 죽음도 유익하며라. 여러분 죽는 것이 뭐가 유익해?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모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짜 거짓 교사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건 전도의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기회가 열렸으면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가 너무너무 잘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줬네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어요? 메시지 증거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드로아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 주 안에서 드로아에 그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열렸으되가 뭔 말이냐면 열렸는데 그러나 이 말이에요. 열렸으되가 뭐 but however 이거예요. 그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열렸으되가 뭐예요? 쓰되가 but however 그러나요. 원어가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지 얼마나 좋습니까? 세례를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지금 드로아에 있는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게 13절에 말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좋긴 좋았었는데 그 드로아에서 누굴 만나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그 뭡니까?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간 그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안 오니까 걱정되는 거 도대체 뭐 또
조마조마한 거예요. 또 뭔 소리 듣고 올까, 뭔 소리 듣고 올까. 디도까지도 내몰아침을 당한 것이 아닌가. 막 번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드로아에 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어떻게 본인이 이제 드로아에 있던 걸 이제 드로아에 이 사람들에게 놔두고 맡겨놓고 본인이 직접 뭡니까? 마게도냐로 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차피 거슬려서 올라올 디도가 마게도냐로 와서 거쳐서 드로아로 올 것인데 드로아까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마게도냐로 가고 디도를 먼저 기다려야 되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그들과 작별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드로아에 있는 그들이 누군지는 여러분 여기서 몰라요. 이들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들인지 아니면 드로아에서 방금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그들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지 그들과 작별을 하고 빠이빠이 이제 그만 봅시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안 보겠다는 그런 작별 인사가 아니라 그 전도의 문이 열린 그 드로아 거기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들과 다시 너네들이 내 대신 전도를 해라 하고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 자신은 급해 누굴 만난다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먼저 허겁지겁 가요? 마게도냐로 간다는 거야. 마게도냐로.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궁금했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사랑했으면 고린도 전후서로 네 가지 편지를 썼을까. 네 번째 편지를 쓴 거야. 네 번째.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2가지 편지뿐이 없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편지하고 눈물의 편지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전승해 오지 않아. 어디로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 전승해 온 것은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뿐이 없어. 그래서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2가지 편지를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헌신했던 곳이 어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목회자 심령이. 예.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한 것처럼 목회자들에게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돼. 잘못된 길로 갔으면 과감하게 잘못된 길로 갔다고 질책할 줄 알고.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사랑하면 질책하겠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러분 기찻길로 뛰어드는데 여러분 못 막을 사람 안 막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가짜는 안 막지. 계모가 안 막고 계모가 안 맞지. 그래 안 그래요? 내 새끼고 내 자식이라면 기찻길로 뛰어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내 목숨 걸고 건져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진짜 목회자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럼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의 그런 절절한 구구절절한 애절한 애틋한 그런 사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 사랑을 결국 뭡니까? 디도를 통해서 전달된 그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드로아에서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관심이 있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관심이 있는 곳에.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최우선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최우선에, 여러분, 세계관과 인생관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거하고 똑같아. 왜요? 한 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주일날 드린다는 것은 이제 한 주 동안도 얼마나 전투 속에 살아가야 될 거잖아요. 전투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삶이. 얼마나 살기가 쉽지만 않아요. 여러분. 살아낸다는 것이 버티고 견뎌낸다는 것이 여러분 버틸 때는 버텨내야 되고 견딜 때는 견뎌내셔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버텨내고 견디는 것이 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탁 버텨낼 때, 바람이 불 때는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 때는 탁 지탱하고 버티는 거예요. 에너지가 얼마나 빠집니까? 탁 버티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요, 딱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충전을 받는 거예요. 단단하게 충전을 받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단단하게 받고 먹고, 그래서 내 안에 기름을 채우고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총론이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최우선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면 나라가 잘 돼. 진실하게.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총론인 거죠. 내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 둔다고 했을 때 이게 매일매일 데일리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초이스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걸 선택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걸 선택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걸 선택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사도지 이걸 선택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두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뭘 선택합니까? 디도를 만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13절하고 14절에 이 뜬금없이 생뚱맞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갑자기 여러분 급변합니다. 자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불편하다. 편하지 못해서 그들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4절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갑자기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다. 이게 말이 안 맞아. 뜬금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내용이 급반전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2장 13절은요 내용상으로 그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과 연결하면서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열어가면 이 도대체 뭔 소리다냐 몰라요. 그러나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했는데 여러분 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다가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연결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뭔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 약속했는데 못 만났단 말이죠. 못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전도가 열렸어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기다리겠다. 어차피 디도가 마게도냐를 통해서 거쳐가고 이렇게 올 건데 내가 먼저 마게도냐 가버리겠다. 이거고 마게도냐를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죠 방금. 봤어 안 봤어 13절에? 봤죠? 갔죠? 갔는데 7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로 이르렀을 때도 갔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않았어.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상황이 여러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6절을 보니까 고린도서 7장 6절을 보니까 이래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낙심이 탁 차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낙심했어 안 했어요? 낙심했어요. 저도 위로가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낙심을 했더라고. 어마어마 대단한 사도 바울이. 저하고 잽이라도 되겠습니까만 잽도 안 되지만 낙심을 했더라니까 사도 바울도. 근데 하물며 제가 낙심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 만났어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디도가 고린도에서 어디로 왔다? 마게도냐로 도착한 거예요. 마게도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못 기다려갖고 사도 바울이 뭡니까? 마게도냐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여러분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뭔 위로냐? 자, 고린도후서 7장 7절이래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여기에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를 했어.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뭔 말이냐면 디도가 뭔 소식을 전하냐면 너희의 사모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야, 너네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했더라 이 말이요. 회개해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나를 보기를 원하고 그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 디도가 너네들 소식을 보고 하니까 나는 너무 좋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한 잘못을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처음에 디모데를 보냈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완전히 뭔 취급당했다? 이상한 취급당하고 온 거예요. 그 쫓기다시피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도 갔는데 뭡니까? 쫓기다시피 그냥 온 거예요. 뒤통수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뜨뜻할 정도로 그냥 쫓겨남을 받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디도를 통해서 뭡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냈더니 여러분 뭡니까? 회개해더라 이 말 회개해더라. 회개하고 비로소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다시 찾더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짓눌림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큰 위로라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로아에서 그렇게 복음이 여러분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그들에게 맡겨두고 뭡니까?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그냥 허거지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눌렸으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11절 도입부까지 계속해서 위로 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편지였어요. 위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그 눈물의 편지를 여러분 그 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마게도냐에서 바로 쓴 편지가 뭐였다? 고린도후서였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가 뭐다고요? 고린도후서였다 이 말이에요. 디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갖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그래서 디도를 만난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썼다 이 말이죠. 마게도냐로 갔을 때 디도가 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 자신의 심령이 여러분 너무 좋아가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쁨을 기록합니다고 먼저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고 내가 그 기쁨을 주셨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뭔 말이냐면 이 편지를 받아볼 바울의 대적자 얼마나 이제 바울의 대적자가 시기질 박았어요. 속이려고 했는데 안 속아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도 회개를 해버렸어. 끝까지 사도 바울을 헐뜯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야. 우리가 잘못 알았다 사도 바울을. 이 가짜 거짓 교사들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사도 바울에게 뭡니까 잘못해버렸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했던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변증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의 14절에 뭐가 접속사가 있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갈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드리엄비오, 이 드리엄비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헬라어. 이 동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시저 황제, 가이사, 예를 들면 이 황제들이나 이 황제나 장군들 있잖아요. 예,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했을 때 여러분 무슨 행전을 하냐면 개선 행전을 해요. 개선 행전. 이겼다고 개선 행전을 하는데 그걸 지금 표현하는 단어가 트리엄프예요. 항상 이기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로마 제국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 시내로 입성한 거 봤어 안 봤어요? 한 번이라도 보셨죠? 예, 그렇게 입성할 때에 개선 행전이 나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런 언어를 쓰게 되면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는 다 알아. 이 단어를 쓰면은.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더 쉽게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켜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황제나 여러분 장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개선 행진을 할 때에 장군이 이긴 황제든지 장군이든지 제일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자,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올까요? 같이 전쟁터에서 싸운 군인들이 따라올 거잖아요. 그 따라오고 또 누가 따라올까요? 포로들이 따라오겠죠. 전쟁에서 지금 포로들이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따라오겠죠. 근데 그 전쟁 포로들처럼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황제나 장군 편에 속해서 그런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거요.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기시고 승리를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가시켜 주셔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요 16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뭐 문찬호 씨가 이걸 작곡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개선 장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있잖아 내 제자들아 내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이 있다냐? 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다냐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오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으나 반드시 있다. 있으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긴 개선 장군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나는 세상을 이긴 개선 장군이다. 사망아 너의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겨버린 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천국에 올 자가 없다. 나는 개선 장군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개선 장군이고 너네들은 내 뒤를 따르는 승리의 장군을 따르는
앞으로 너네들이 뭡니까? 승리를 했으니까 진짜 싸워가지고 나와 함께 싸워서 너희들 승리했으니까 뭘 준다? 상급을 너희들에게 이제 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승줄로 묶고 온 사람은 사문껏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음이요, 심판이요. 너희들은 나의 개선 행진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속에서 함께 걸어갔던 인물로 자기는 산 거예요. 나는 개선 장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군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도 바울 고백을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그 알을 끼고 쪼아서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쪼아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개선 장군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깨 부셔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짜 죽음을 사망시켜버렸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짜 환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당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개선장구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 환난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그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여러분 냄새가 오스맨이에요. 오스맨이 냄새인데 이 냄새는 여러분 재물을 확 불러 태우잖아요. 어떤 재물을 고기 같은 걸 재물을 태울 때 여러분 연기와 함께 냄새가 나나? 냄새 나잖아요. 갈치를 구우면 갈치 냄새가 나고 조기를 구우면 조기 냄새가 나고 삼겹살을 구우면 삼겹살 냄새가 나잖아. 그래 안 그래? 연기와 함께 냄새가 났나요? 나죠. 재물을 태울 때 연기와 함께 나는 냄새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뭐냐? 자,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로마 장군의 여러분 개선 행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황제나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면 개선 행진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뭘 하냐면 온 길거리에 피운 게 있어. 근데 그 피운 게 뭐냐면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게 되면 온 신의 향 냄새가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겼구나. 그걸 알게 돼 백성들이. 그리고 그 향 냄새야말로 개선 행진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는 그 개선 행렬이 어디로 향하냐면 신전으로 향합니다. 신전으로. 그래서 신전에 있던 사제가 그 개선 장군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그 신전에서 향을 피우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개선 행렬 속에서 우리를 늘 함께 있게 하셨는데 그 개선 행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 개선 행진의 분위기를 절정에 다다르게 하는 그 향기, 그 향기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이걸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승리의 개선 장군이다라는 것을 더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향기를 발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나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세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향기 역할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의 정의를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요. 목적격이 있고 무슨 뭡니까? 뭐 소유격이 있고 뭐 주격이 있고 역격이 있고 문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역격으로 써 있어. 역격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올리면 그 제물에 탄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그 연기가 그 향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다 하고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 나는 제물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 제물이 돼갖고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최고급의 최상급의 향기가 누구의 향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향기예요. 그 죽음에서 나오는 향기. 그게 생명의 향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값비싼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향기가 되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께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군이 개선행진을 하는데 향을 막 피우게 되는데 그 향의 향기로운 냄새가 전쟁에서 승리한 데 동참했던 그 군인들에게만 그 냄새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는 승리한 군인들에게도 가지만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포승줄로 포숙을 당하고 포박당하고 결박당하고 끌려오고 있는 노예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냄새가 풍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향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그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여기다가 향기를 딱 뿌리면 저만 맡아요? 여러분들도 맡죠. 그 여러분들 향수를 딱 뿌리고 가. 모욕하고 난 다음에 향수를 딱 뿌리고 가. 그러면 여러분들만 맡을 것이요.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도 맡을 것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맡죠. 그러면 여러분이 향수 뿌리는 거 여러분들만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맡으라고 향기를 뿌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뭐예요? 내가 맡으려고 뿌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맡으라고 뿌리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맡아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통하면 여러분 다 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답니다. 향기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풍겨지는데 여러분,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향기가 난다는 건데, 승리를 여러분 한 개선 장군, 이 개선 장군과 개선 장군 뒤로 함께 전쟁을 치른 군인들이 여러분 쭉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얻은 병사들에게 그 향기 냄새는 어떤 냄새냐? 생명의 냄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황제로부터 주어질 포상이 있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뭡니까? 진급하겠죠. 진급하게 되고 보너스를 겁나게 많이 받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 향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병사들, 노예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건 곧 죽는 거예요. 죽든지 영원히 노예로 살든지.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냄새인 거예요. 상당히 지금 여러분 노예로 온 사람, 끌려온 사람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처형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 그러니까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이고 생명의 향기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야. 상급을 받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심판의 향기요. 죽음의 향기요.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마무리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하고 끝내요.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생명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누가가 누구냐? 여기서 16절에 누가가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16절에 누가는 누구고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17절에 수많은 사람은 여러분 호이플로이예요. 호이플로이. 대부분 지도자를 여러분 자칭하는 뭐예요?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들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그들이 미사 여구를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짓거리고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절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고 죽음의 향기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란 여러분 대부분 자칭 지도자고 거짓 교사들 말해요.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가짜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하고 공박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믹스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카펠로스. 카펠로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카펠로스. 이거 뭐냐? 부도덕한, 도덕적이지 못한, 비윤리적인 장사꾼이요. 부도덕한 장사꾼. 여러분 장사꾼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 뭔 거짓말을 제일 거짓말한 게 뭐예요? 아이고 손해보고 장사합니다. 막 그래. 손해보면 안 팔아야지. 그래 안 그래? 아 손해보고 장사합니다. 말이 맞는 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속아. 기쁘게 속아줘. 그리고 사줘. 소금에서.
부도덕한 장사꾼들. 남으니까 다 팔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줄라면 뭐니까 안 좋은 거 주고, 곧 이 바나나 안 먹으면 오늘 상해. 그냥 주는 거야. 생각한 척 하면서 주는 거야. 좋은 걸 못 주고, 좋은 걸 팔아야 되니까. 세상 장사꾼들 그래요. 장사꾼들. 어쩌겠어요. 자기 유익을 하려면, 자기 뭡니까? 주머니에 좀 더 들어가려면, 만 원짜리 더 들어가려면, 신사임당이 더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이 보기에 당시에 그런 자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부분의 거짓 교사들은 어쩐 줄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욕망을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욕망을 타버렸어요. 부도덕한 장사꾼처럼 자기 이기심을 탔다는 거예요. 복음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헌금을 뜯어낸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에게 좋은 말을 했으니까 헌금이 나올 것이다. 헌금을 다 뭡니까? 주머니에 돈을 더 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타. 왜? 봉투 열렸네. 돈 헌금 많이 내라는 거예요. 설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다 건드려가지고 눈물 똑똑 해가지고 돈 꺼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차가울이만큼 이성적이어야 돼요. 성경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그러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거짓 교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을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훼손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죽느냐 사느냐예요.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다니까. 거짓 교사들은. 돈이 관심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가 돈에 관심이 있고 성도가 죽느냐 사느냐에 관심이 없으면 목회자겠어요 여러분. 거짓 사도고 거짓 목회자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내 직위가 얼마나 확고하게 되고 내 입지가 얼마나 든든하게 되느냐 그 관심 없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관심 있겠죠. 왜? 돈이니까. 돈이 최고니까.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믹스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코람데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짜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짜를 말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말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좋은 소리만, 성도의 좋은 소리만, 기등만 가려있는 소리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지금 눈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글이글 타는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짜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내 인간적인 이기심의 것들을 혼합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된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된 사람처럼 복음을 보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그 복음을 전한 것은 그래서 생명받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을 맞아도 여러분 목이 잘리는 순간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진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말씀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진짜 복음만을 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여러분 홈런을 칩니까? 거짓 교사들 똑바로 들어 이거요. 가짜 교사들 똑바로 들어. 여러분
조옥수 목사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똑바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가 제자훈련때 말씀드렸죠. 진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것이다. 그게 진짜요. 그게 진짜다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하셔야죠. 그래서 뭐라고요? 네 그래도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나의 천국 잔치 함께 참여하셨구나. 그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는데 철저히 계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확한 계산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았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체적인 계산을 카운트 때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카운트를 다운을 때렸어요. 진짜 계산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상당한 것을 얻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얻은 것 같았지만 그들은 생명이 끝나고 나면 다 육체에서 악취를 풍기면서 끝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산 잘못 때렸어요. 계산 잘못 때렸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향기가 되었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진짜 계산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고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진리의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바보입니까? 지금 질질 이렇게 속이고 그냥 조금 더 유익한 받은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까? 진짜가 진짜를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간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생명의 복음에 우리의 것을 절대로 믹스하거나 혼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센터는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센터가 되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 되어지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개선 장군이 최절정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 향기가 되셔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인생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흘러갑니까?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편지라 하나님
주셔서 거기서 풍겨나는 향기가 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나는 향기를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 향기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부인함으로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향기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향기로 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흠양하시는 그러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계산을 하되 여러분, 하나님 육체적인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똑똑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계산을 하게 해주십시오. 당장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고 당장은 나에게 보기에는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영이 우리 영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냄새를 하나님 바랄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아버지여 죽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너무 귀한 그러한 향기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또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유를 받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것인데 잘 살아내게 하소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력의 건강도 강건함도 힘도 에너지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 이길 수 있는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큰 에너지와 힘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 축복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렵지만은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울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헌신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날마다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복된 인생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것들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가장 큰 능력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이 시간에 종이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근육과 힘줄과 지혜과 뼈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강건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경초리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떨어졌던 모든 면역력들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면역들이 다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어떠한 바이러스, 어떠한 세균들, 어떠한 박테리아들로부터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혈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막힘이 없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다 주는 악한 것들, 불신을 가져다 주는 악한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우리 성도의 모든 가족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하고 그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승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며 승리를 노래하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모든 이들에게 존시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의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위에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